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가족들과 등산하다가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극적으로 찾게 됐어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14살 여중생, 아마 1학년쯤 되지 않습니까? 14살 하면? 근데 열흘 만에 충북 신문리산에서 찾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극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양을 업고 내려온 박상진 원사가요, 조양한테 이렇게 거듭 이야기했대요. 살아있어져서 너무 고맙다. 살아있어져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업고 내려오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 장병들이요, 울컥하면서 같이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쁜데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탈수 증세 때문에요, 500ml 생수병을요 5개를 연거푸 마셨대요. 그 정도로 갈증에 시달린 거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딸이 살아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벌쩍벌쩍 뛰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 나가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함께 찾아준 군 부대원들이나 아니면 구급대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 만약 조양 부모는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편히 잠을 자거나 마음대로 놀러 다니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 내 가족은 괜찮으니까, 내 자식은 괜찮으니까 외면한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형제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리는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애간장을 졸이면서 헤매이고 있다는 거죠. 간증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 장기에서 자꾸 고름이 생기는 병에 걸렸대요. 갑자기. 그래서 장기가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물 한 컵 마시지 못하는 한 1년 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0 정도 다 되는 키인데요. 나중에는 38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산성장 같지요. 물 한 컵 마실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는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힘드냐? 아프냐? 내 마음은 더하다.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된다 하고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죠? 잃은 양 찾을 때 어깨에 메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이불 맞추고 가락질 끼워주고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일함만 생각하고 편히 보낸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에 2번 못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등불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21절, 23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니까 등불, 등경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요. 안 사용하죠. 근데 5, 60년 전만 해도요, 각 가정마다 전기를 안 쓰고
이 등잔이나 등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가정에서 등불을 켜면요,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려놓아요. 매달거나. 그래야 온 가정을 비추니까. 여러분, 등불을 주님 말씀하지 평상 아래에 두거나 그런 사람 없죠? 침대 아래에 두거나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속담이거든요. 여러분, 등경에 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난한 서민들은요, 벽마다 이렇게 집에 안에 벽으로 앞으로 돌출된 등잔을 두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등불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진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이 참빛 되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 성경 잘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요,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갔다 오신 거니까, 주님이 만드신 곳이니까 누구보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버지 마음이 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등불을 말씀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빛의 자녀 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빛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어떤 실체의 빛은요, 주님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날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의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속아서 영생의 길을 모른 채 방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교회 성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울과 한때에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바울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고 중보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 입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방 지역에 가서도 항상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 귀한 복음을 배척했을까요? 왜 외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진짜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육족 후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고난의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고요. 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다윗 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킬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들은요, 지옥 뗄감으로나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자기 주의를 맴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거절해도요, 은혜는 도망 안 가요. 언제나 자기 주의를 메먹다가 다시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착각이고 오해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더니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이방인에 넘어가요. 여러분, 유대인이 은혜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죠. 도리어 유대인은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외인,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하늘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께 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선민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분명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영적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끝까지 보존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은혜를 배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실 게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은혜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달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장자가 장자의 구실을 잘 못하면요, 그 장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장자권이. 대표적으로 에서이죠. 이삭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자고시를 못하고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서무와 통간을 하죠.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10계단을 뛰어서 요셉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다른 사람보다 장자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 은총을 입어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니까 장자권을 누구한테 넘기십니까? 다윗에게 넘기시잖아요. 자, 예수님도요,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근데 유대인이 복음을 외면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먼저 되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교만할 때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날개를 달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 먼저 입었어요. 부디요, 먼저 은혜를 입었다고 방심하지 않고요, 정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보존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참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해. 막 그때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요, 행복해요. 근데 그 은혜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홀히 마음이 드실 때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책하셔야 돼요. 책망하시면서 경책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 있니?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을 수 있니? 그렇게 겸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요, 내 말이 곧 아버지 말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 주님 말씀 비유잖아요. 이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이해하여 들으면 더 깊은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따르면요, 그에 상응하는 상뿐만 아니라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현재 명령어는 계속 이걸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건성으로 받지 말래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 보니까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걸 날마다 상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 참 중요해요. 봉사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면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곧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성례전, 성찬식, 세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면 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대요.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은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장은요, 확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성도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들의 핏값을 내어주고 사신 농부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고용하신 일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셔요.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복음 전파에 여러분 취사 선택할 수도 없고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만약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복음 전파를 중단합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다. 그러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밭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좋은 누리양 제2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근데 내 가정은 편안하다고 나만 안주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그건 바른 제자의 모습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의 사명을 경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로 옮긴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요, 다시 복음 전파에 힘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복음 끝났다, 시대 끝났다, 부흥 안 된다 해도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복음 열정이 사그라든 거고 복음 전파가 없어진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시고요,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이건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신비해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밤사이에 자라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싹을 내라 자라게 하라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 밖의 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럼 우리는 오히려 쉬워요. 뭐 하면 돼요? 명을 받아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건데요. 싹이 나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서 이삭을 맺어요.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사실은 열매 맺기까지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정이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어요. 갑자기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그 다음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0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이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의 깃들을 먹게 되리라. 겨자씨는요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로 가장 작은 것을 인식할 때 사용했던 씨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하면 겨자씨예요.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사왔는데요. 진짜 작아요. 후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겨자씨 한 알도 땅에 심으면 3, 4m의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까지 것 가지고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새들이 깃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너무 미미해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미미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했어요. 오합지졸이고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해요. 그들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바꾼다는 건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안진병에 일어나고 걷고 뛰고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면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받아줘도요 괜찮아요. 명 받들어 뿌리면 정말 우리도 생각지도 않게 밤새 자라나서 또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매사 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7번 기도해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처음에 나타나요. 근데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예측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충만히 적실 수 있는 비가 내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처음에는 항상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 하나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내가 복음 전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요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겨자씨 심는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을 애타하는데 나만 편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